지난주에 제가 큰 사고는 아니지만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그래서 차가 그게 크게 망가진 건지는 모르겠고 하여튼 뭐 뒷문짝이나 그쪽을 다 수리를 하고 저도 병원을 뭐 계속 다녔습니다. 그때 우리 도집사님이 계속 그 전화를 하시고 문자를 하시고 이랬어요. 경과가 어떤지, 잘 나가고 있는지 이런 문안을 하는 전화였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도집사가 나에게는 목회자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공동체가 그런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있으면 참 좋겠구나. 목회자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다 목회적 사명을 갖고서 이렇게 서로를 문안하고 서로를 염려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정말 성서에서 말하는 모험적 공동체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눌 말씀은 그 헨리 나웬이라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죠? 제가 굉장히 그분의 글들을 좋아해서 거의 다 읽지는 못했지만은 상당히 많은 그분의 저서를 읽었었는데 오늘의 말씀의 토대는 그분이 한 30여 년 전에 했던 특강에서 내용을 좀 제가 얻어온 내용들을 이렇게 이제 제 말씀으로 소화시켜서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린다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이제 12 제자를 택하시고 또 이제 엄청난 목회를 하시는 그런 광경인 거죠. 12 제자를 택하고 또 현장에 목회를 시작하시기 전에 한 일이 바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이렇게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다. 기도하시러 산에 가사.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철야 기도가 이제 우리 주님을 통해서 이제 전수되었다. 그다음에 또 산기도, 요즘은 산기도 하는지 모르겠어요. 옛날에 제가 어리고 젊을 때는 많은 그분들이 산기도에 가서 이렇게 막 소나무도 막 뽑으려고 그러고 이렇게 자연 훼손을 좀 하면서까지도 간절히 기도하시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오늘 본문이 그런 산기도와 이 철야기도의 근거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먼저 가지시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충분히 마음에 담고 이제 세상으로 내려와서 당신이 하실 사역의 동반자들을 택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현장에서 정말 백성들이 필요한 목회를 하신 내용이 바로 오늘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이걸 토대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로 합시다. 우리의 현재 삶의 모습을 보면 굉장히 바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오며 가며 만날 때 인사가 바쁘다고 서로 얘기하고 좋겠다고 바빠서 좋겠다고 이렇게 바쁘다는 말을 이렇게 상당히 많이 쓰고 사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굉장히 복잡하고 혼란스럽고 예측 불가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슬픈 일이 많이 생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들을 잃어버리는 그런 상실로 인한 상실감으로 슬픔을 많이 당하게 됩니다. 뭐 직장을 잃기도 하고 친구를 잃기도 하고 가족을 잃기도 하고 뭐 돈을 잃기도 하고 가장 아끼는 무언가를 잃기도 해서 우리는 그 잃은 것으로 인한 슬픈 감정을 늘 많이 느끼게 됩니다. 어쨌든 세상살이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내면을 그 외부적인 것으로 가득 채우고 사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뭐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 내면에 하나님이 끼어들 틈이 없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내주하시는 우리 안에 사시는,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시는, 나를 하나님이 사시는 그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요. 하나님이 끼어들어서 내주하시며 살만한 공간이 우리 내면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진짜 행복을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예배하고 기도하고 성경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하긴 하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이 동거하실 그 공간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늘 날마다 슬픔에 젖고 또 시기 질투하고 분노하며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내면에 들어오실 공간을 만드는 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 공간을 만드는 일을 우리는 영적 훈련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적 훈련, spiritual exercise라 그래요. exercise, spiritual 훈련, 영적인 훈련. 이 훈련은 일반적인 훈련과는 많이 달라요. 소위 그 트레이닝 한다 그러죠. 그거와는 많이 달라요. 영적 훈련은 그런 게 아닙니다. 일반 사람들의 훈련은 실력을 강화하고 향상시키는 훈련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하고 있는 것에 탁월한 어떤 뭐 향상을 꾀하는, 그래서 누가 따라오지 못할 정도의 실력으로 만든 뭐 그런 겁니다. 경기를 하잖아요. 경기. 그러면 뭐 1, 2, 3등도 정하고 또 이제 뭐 올림픽도 그렇고 뭐 다른 그 경기를 보면은 뭐 금은동 메달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거는 일반적인 그 훈련을 통해서 최고가 되는 뭐 그런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뭐 학교에서 아이들 훈련시키죠. 교육 훈련시키죠. 가정에서 가정교육 훈련시킵니다. 학원에서 공부 잘하라고 또 뭐 여러 가지 가르치죠. 영어 잘하라고 우리 도집사님은 뭐 늘 애쓰시는데 잠도 못 자면서 못 자나? 그 다음에 뭐 직업 훈련도 뭐 하고 이런 훈련과는 전혀 다릅니다. 진짜 우리의 행복을 위한 훈련은 영적인 훈련이에요. 영적인 훈련. 그런 훈련이 아닙니다. 내가 겉으로 화려하게 보이고 영웅적 대우를 받는 그 결과를 얻기 위한 훈련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진짜 행복을 얻기 위한 훈련은 영적 훈련이다. 먼저 우리가 해야 될 훈련은 혼자 있는 훈련이, 혼자 있음. 솔리튜드라 그래요. 솔리튜드. 솔로라는 말 알죠, 여러분? 홀로 그러면 외로이 그런 말이 떠오르는데 그 외롭지 않아요. 홀로 있음이 외롭지 않은 혼자 있음.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솔리튜드라는 영어 단어를 살펴보면 그냥 내가 내 의지로 혼자
있음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즐거운 혼자 있기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 영어의 뜻을 보면 뭐 영어 선생님 계신데 제가 영어를 얘기를 해서 좀 그런데 뭐 틀리면 얘기를 해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그 솔리투드 하면 고독이라는 말도 되거든요. 혼자 있는 고독. 이게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이 고독함은 외로움과는 다른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즐겁고 행복한 거예요. 혼자 있는 게. 왜 즐겁고 행복하냐? 나 혼자 쓸쓸히 외로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단둘이 독대하는 혼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 함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런 시간이 필요해요. 이런 시간이. 우리가 힘들지만 바쁘지만 용기를 내어서 이렇게 하나님과 독대하는 혼자 있기를 실천해야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러면은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뭘 하는가? 뭐 내게 필요한 거 뭐 다 달라고 뭐 그렇게 강구하느냐 그런 거 아니죠. 우리가 현실 삶 속에서 바쁘게 살고 복잡하게 살고 여러 가지 많은 일을 겪으며 살잖아요. 그 삶 속에서 만들어진 모든 감정들을 다 내어놓는 시간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가 받은 아픔, 고통, 서름, 울분, 고뇌와 번뇌 이것들을 다 토해내는 시간인 거예요. 그런 나의 내면에 가지고 있는 그 슬픔들을 비통한 것들을 하나님과 함께 직면하는 시간, 직면하는 공간이 바로 혼자 있기다.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에이, 그냥 잊어버리지. 그 속상한 것들 그냥 잊어버리면 안 돼요. 버리면 안 돼요. 아픈 것들, 고통스러웠던 경험들을 그냥 모른 척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아픔과 고통과 친구가 되라. 뭐 바울 사도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복음은 고난을 함께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지니고 싫은 그런 감정들, 경험들을 나의 일부라는 인식을 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거에 대해서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모든 상처와 아픔과 고통과 괴로움은 나의 일부다. 내 거다. 버릴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크게 울고 통곡하고 애곡하는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과 독대하는 자리에서 혼자 있게 하면서 그런 일을 우리가 실천할 때 혼자 있음은 그런 그 나를 다 내어놓는 자리인 동시에 우리를 위한 보물이 숨겨 있는 시간과 공간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 독대하는 그 혼자 있기에는 즐거움과 기쁨이 있다 이 말이죠. 우리의 아픔과 고통이 슬픔이 변화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평안과 즐거움과 기쁨과 우리의 웃음과 미소가 숨겨 있는 공간, 거기가 내가 혼자 있는 공간이요, 혼자 있는 시간인 거예요. 보세요. 기독교는 그런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 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는 고난이죠. 슬픔이죠. 아픔이죠.
죽음입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 안에 기쁨의 부활이 담겨 있어요. 환희의 부활이 담겨 있어요. 새 생명의 부활이 담겨 있어요. 그런 것처럼 혼자 있으면 우리에게 고통을 내놓게 하고 그 일을 통해서 기쁨과 즐거움을 얻게 하는 신비로운 일이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혼자 있기를 해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혼자 있기를 못하고 혼자 있으면 뭐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영 뭐 갈피를 못 잡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건 우리가 너무 세상에 좋은 것들에게 심취되거나 중독되거나 집중하거나 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진짜로 행복하기 위해서는 혼자 있기를 정기적으로 할 줄 아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혼자 있기를. 그리고 나서는 공동체를 형성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공동체가 뭡니까? 이렇게 아까 얘기했던 혼자 있음을 경험한 사람들의 모임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하나님의 내주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내주하시는 삶을 사는 사람들의 모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공동체는 용서의 공간이고 축하하고 축복하고 우리가 이렇게 상대를 올려주는 그런 공간이 되는 거예요. 서로 크고 작은 고통을 아픔을 주고받는 한계 많은 존재이지만 우리가 그런 그 하나님이 내주하는 삶을 살지만 우리의 자아 때문에 서로 갈등하고 크고 작은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고 이렇게 산다 이 말입니다. 그런 한계가 있지만 불완전하지만 그것을 늘 기억하면서 서로를 용서해주고 용서받는 장소가 바로 공동체다 라는 걸 우리가 늘 기억하고 실천해야 됩니다. 가장 큰 기독교의 핵심 미덕이 바로 용서입니다. 용서. 죄는 미워해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이런 말을도 통하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의 좋은 것들, 서로의 장점들, 아름다운 것들을 알리고 드러내주는 그런 곳이에요. 다시 말하면 칭찬해주는 곳이다 이 말이죠. 서로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며 기억하는 곳이 그런 것이 공동체. 우리 혼자 있음으로 하나님과 독대를 하지 못하면 제대로 된 공동체를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늘 갈등하고 서로 시기 질투하고 별거 아닌 것 같고 짜증내고 화내고 예민하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서 공동체가 쪼개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돌봄이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져야 우리가 행복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케어라는 말 있죠. 케어. 요즘 케어라는 말 많이 쓰잖아요. 저 케어 센터 많아요. 노인 케어 센터, 장애인 케어 센터, 케어. 케어라는 말은 이 고투족의 그 카라라는 말이 어원이에요. 카라. 제가 일부러 찾아본 건 아니고 우연히 알게 됐어요. 고투족은 또 잘 모르겠더라고 누군가 그랬더니 이제 그 유럽 게르만족의 일부의 그 민족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고딕이라는 거 있죠. 고딕 문화. 그 사람들에게서 비롯된 거래요. 이렇게 고딕체 그러잖아요. 이렇게 막
이렇게 직선적인 게 이렇게 고든 것이 이렇게 보여지는 어떤 그 건축물 뭐 이런 거 고딕 문화, 고딕식 건축물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카라가 이제 그 어원인데 그 뜻이 뭐냐면 함께 울고 안타까워한다라는 뜻이래요. 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그 능력을 가지고 저 사람을 막 돌보고 도와주는 게 아니라 함께 울고 안타까워하는 게 그게 바로 케어라는 거예요. 뭔가 물질적인 걸 주고 그러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같이 얼싸안고 울고 웃고 같이 함께 하는 게 케어래요. 그런 의미에서 영어로 compassion, 그러니까 com은 함께하다라는 뜻이거든요. passion은 고난이에요. 그러니까 고난을 함께하는 그 compassion이 그 한글로 말하면 저 사전을 찾아보면 연민이라고 나오는데 저는 그게 적당한 해석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게 compassion이라는 거는 이 케어 아까 말한 그 뜻과 동질감이 있다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어요. 상처가 있는 내가, 상처가 있는 너와 함께 서로 돌보며 사는 공간이 바로 공동체이다. 돌봄의 공간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말은 이 경쟁하고 굉장히 반대되는 말이에요. 경쟁이 기독교인에게는 그 쥐약과 같은 거예요. 경쟁은 절대 하면 안 돼요. 근데 세상은 경쟁을 만들고 또 그걸 부추기고 그렇게 경쟁을 해야 살아남고 뭐 이러는데 교회는 기독교는 그러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경쟁이 뭐예요? 내가 너보다 낫다. 내가 너보다 잘한다. 배러된 너보다 내가 더 잘한다. 뭐 이런 거. 올림픽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금운동 가리잖아요. 금운동을 가리지 않는 공간이 바로 우리가 함께 해야 될 케어 공동체인 거예요. 그리고 또 성공을 위한 곳이 아니에요. 성공. 세상은 성공을 위해서 경쟁합니다. 힘과 능력에 의해서 훌륭하고 의미 있는 성공을 이루고 기뻐하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기독교 공동체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그 성공을 위해서 착각을 하고 예수를 믿는다 그래요. 그건 예수를 믿을 자격도 없고 그렇게 믿어서는 안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 성공이라는 그 뭐라 그럴까요? 신기루를 막 잡으려고 막 야단 법석이에요.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죠. 기독교 공동체는 성공하려고 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자랑을 늘어놓고 내가 이룬 것에 대해서 성취감으로 막 희낙낙하고 뭐 이런 것이 아니에요. 제가 요새 그 페이스북이라는 건 안 합니다. 그 중에 한 이유가 뭐냐면은 전부 다 그런 식의 이야기들을 많이 써놔요. 알린다라는 미명 아래. 세상 속에서 이런 성공, 그거를 자랑하는 자리가 되더라고요. 내가 이룬 것, 형제가 이룬 것, 자녀가 이룬 것, 그거를 자랑하는 그런 자리가 되어서 저는 좀 이제 안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안 했어요. 그랬더니 뭐 막 문자가 오고 카톡 문자가 오고 막 전화 오고 난리예요. 왜 그런가 그랬더니 그분들은 이제 내가 안 하니까 무슨 사고가 있는지 연고가 무슨 뭐 잘못되지는 않았나 뭐 죽지는 않았나 뭐 이런 걱정 때문에 이렇게 뭐 어제도 뭐 캐나다에서 전화가 왔어요. 거기에 밤 12시에 그 이 저 페이스북 메시지 전화로
나 아무렇지도 않다고 걱정하지 말으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 기독교 공동체는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열매를 맺는 공동체가 돼요. 열매. 성공의 열매가 아니에요. 성공은 성공이고 열매. 과일 열매 맺듯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돼. 과일은 어떻습니까? 과일 나무들 그냥 가만히 있잖아요. 모진 풍파 다 맞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자기가 맺어야 될 열매를 맺는다 이 말이에요. 이걸 다른 말로 생각해 보면 열매는 약함, 내 취약성을 드러내는, 내 부족함을 내어놓는, 내가 모자랐다고 시인하는 가운데 맺혀지는 게 열매다라는. 기독교인은 열매 맺는 사람들이지 성공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사랑의 열매, 용서의 열매, 서로 돕는 열매. 비록 내가 아무것도 없지만, 내가 가진 것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려고 애쓰는 열매들을 우리가 맺을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 행복하시기를 원하시나요? 그러면 이후로 혼자 있는 고독을 연습하세요. 용서와 칭찬이 있는 공동체의 일원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열매 맺는 돌봄의 목회의 한 목회자로 서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는 진짜 행복한 사람, 또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자비하신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진짜 행복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말씀 기억하며 일주를 잘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찬송가 438장 부릅시다.